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주시옵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찬송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만 잘되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소식과 눈물, 아픔에 공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가 사랑으로 상처를 감싸주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의 기쁨이 교회와 나라 곳곳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어지러운 정치 문제, 부패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을 품어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있사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여정이 순탄하길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에 권능을 주시어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고 겸손하게 맡겨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기억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39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임산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사실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하지만 에베소서의 경우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와 있는 것이 보통 서신서인데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서신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부분이 보입니다. 마테마가 요한복음은 본문이 바로 시작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시작되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러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첫머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의 형식은 띄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역시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고 데오빌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쭉 적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 누가는 누군가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긴 책으로 남겨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성사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또는 데오빌로에게 이제 각하 존귀하신 데오빌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이게 테오와 필로스라는 것이 합해진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존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데오빌로는 그리고 헬라어 이름이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냥 관직 정도가 아니라 각하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최소 총독 정도는 될 거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그런 의미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신서들이 그랬듯이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읽고 21세기에는 우리도 그 성경을 읽게 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수신자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그런 귀한
복음서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알고 있던 지식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연결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처럼 굉장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옮겨갑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내가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역시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는 불과 10대 초반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였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만 13살, 14살 정도의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처녀의 몸인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10대 초반의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힘든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는 이런 대답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13살, 14살 정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1세기 근동지방에 살고 있는 소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과감하게 대답을 하지? 생각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서 길을 나섭니다.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유대 산골 엘리사벳의 집까지 마리아의 산 곳에서는 약 80마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수십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그 길을 마리아는 서둘러서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 무엇인가 탈 것을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저 혼홀단신으로 걸어서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가랴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벳이 기뻐합니다. 이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로마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전승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없죠.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교회이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적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친척이 누구인지 아주 먼 친척이라도 그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이름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먼 친척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데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임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천사에게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는지 직접적으로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당시 겨우 10서너 살의 소녀가 한 13살, 14살의 소녀가 자기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런 사건이 생길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상식선에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라도 무언가 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받기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옹호해주고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이 아니었을까라고 마리아가 생각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한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환경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앞날에 만약에 임신한 것이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드러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면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말은 마리아가 대답을 아주 즉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대답 말입니다. 물론 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마리아가 빠르고 간결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마리아가 품게 될 수많은 질문이나 가능성들 또는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그 마리아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확신 속에 했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수십 마일을 달려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준 바로 그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축복을 해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다,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로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확신이 바로 마리아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엘리사벳의 믿음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준 이 귀한 축복의 말은 80마일을 달려간 마리아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엘리사벳에게 달려온 선택이 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대답한 자신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마리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자 마리아는 기쁨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소명은 마리아가 당할 수 있고 또는 당해야만 했던 모든 사건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10서너 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아주 힘든 부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고요. 전혀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는 상황을 믿기 힘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의지해서 바로 그 약속에만 의지해서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4년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게 되는 마리아의 찬가는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소녀의 노래가 아니라 어둠과 혼란의 시대, 바로 그런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빛과 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소망의 노래로 우리에게 읽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급진적이고 희망찬 노래 말입니다. 그냥 달콤하고 부드럽고 크리스마스니까 다들 즐겁게 지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뭐 재밌게 지내 라고 하는 좋은 선물 많이 받아 라고 하는 이런 그냥 달콤한 입에 발린 그런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열정적이고 또 가장 거칠고 가장 혁명적인 노래,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강력한 대림절 찬송가가 바로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시는 것, 마리아가 노래한 것처럼 죄 많고 불의한 현 시대가 사랑과 정의로 아름답게 역전되는 상황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들, 억압적인 사회구조들, 오만한 리더십은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혀질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깨지고 착취당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오늘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아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내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리아의 찬가가 20세기 초 인도에서 불려졌을 때,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불려졌을 때 영국 정부는 이 마리아의 찬가가 불려지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직도 제왕이 버티고 있는 그런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의 찬가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식민지 땅에서 불려지고 찬송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참소리 꼭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 마리아의 찬양대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우리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베푸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또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서두르십시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이 세상에 이루실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큰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낮아진 것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평탄한 광야에서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이 불의한 세상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